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아멘. 오늘은 겸비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겸비한 자는 샤팔입니다. 샤팔은 신, 페, 라메드입니다. 신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페는 올바른 비전을 안 자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것이죠. 라메드는 진리를 끊임없이 익혀주는 것. 그게 샤펠이라는 겸비한 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럼 이 샤팔이라는 의미는 낮아지다, 비천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겸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샤팔이라는 겸비한 자 아니면 비천한 자 아니면 낮아진 자에 대해서 또한 성서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동시에 그는 낮아진 자, 비천한 자를 주님이 높이 드셨다라고 마리아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져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넘겨지기 때문에 비천하다 아니면 낮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낮아진 자는 반드시 높아지는데 높아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정확히 모든 말씀을 깨우쳐주고 알려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라는 것은 근본 사역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역자라는 것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익혀주는 또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말할 때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리아처럼 반드시 낮아진 마음 속에서 나라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넘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일으켜주셔서 또 입을 열어서 진리를 익히고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나 바울은 겸비하며 또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한테 뺏겨버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이 다시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라는 그 밭에서 머물므로 그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훗날 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 법궤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돌아오는 그런 참으로 날이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죠. 춤을 췄을 때 그 바지가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미갈이 창으로 그를 보면서 참으로 조롱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비천하게 될지라도 계집종에 대해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부끄러움, 수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을 조롱하고 학대하고 남을 참으로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미갈이라는 사람은, 또 미갈이라는 우리 성도들은 다 율법주의인 것이죠.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려면 다윗의 벌거벗음, 다윗의 그 만물,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면 만물이 드러나는 것이죠.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겼던 자들이 곧 우리들이었고 미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비천하지만 샤팔이지만 반드시 계집종에게서는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집종이 무엇입니까? 계집종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복음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복음이 정확히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선하게, 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서 5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또 안전한 곳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샤팔이라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 때 우리는 어느덧 복음 안에서 높여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오늘 슬퍼하는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함께 울어주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안전한 곳에 두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말씀하는 바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우리가 완벽하게 익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높은 삶이라는 오늘 무리를 걷는, 또 여호수아 2장에서 말하는 그 지붕 3대 위에 올라가 있는 지붕 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높임받는, 모든 것 위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함은 아니에요, 아니. 주님 말씀을 잘 대답으로 들은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완벽히 규정되어 있는 상태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낮아진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 샤팔, 올바른 비전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반대로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은 교만한 자인데 이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과 야망밖엔 그들에게는 없지요. 육신의 야망과 욕망은 반드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서 알 때라는 것이죠. 그 자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든 섬김을 하든 기도를 하든 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욕,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높은 곳이라는 올바른 비전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23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는 낮아지게 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하다라는 게 율법주의라고 말했을 때 율법주의는 반드시 낮아지는데 비천하게 되는데 샤팔이라는 올바른 비전을 익혔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한 자 아니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온전히 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영예, 영광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샤팔이라는 이 낮아진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래도 주님의 돕는 자로 또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낮아진 자,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들의 영을 회복시키신다고 분명히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겸손한 자가 샤팔이에요.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말 아니라는 것은 주님께 대답을 받는 것이고 이 비천하고 낮아졌다 또 겸비했다라는 말은 주님의 올바른 비전을 완벽하게 깨우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영을,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시드기야 왕을 낮추신 것은 그들이 언약의 말을 지킴으로 서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분명히 두 눈이 빠졌죠. 그것은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육적인 눈을 완벽하게 십자가에 넘겨버리면 영의 눈을 그에게 달아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시드기야를 낮춘 것이죠. 교만한 마음, 율법주의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낮추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영의 눈을 가지고 그 바벨론 속에서도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만을 함께하는 그 길에 서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했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샤팔이라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36편 2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가 비천할 때에 기억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인자심이 영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비천한 데 있을 때 주님께서 기억하사 감사하게 하셨죠. 우리를. 그 다음에 그 인자라는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게 비천한 자의 중심이고 비천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반듯하게 완벽하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주님 자신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알게 되려면 주님 자신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 자신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가 곧 안이라는 겸손이기도 하고 그 자가 곧 샤팔이라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 속에서 겸비한 자 아니면 낮아진 자 아니면 비천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시편 136편을 보면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붙는 모든 수식어들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다는 거죠. 바산한 옥을 쳐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다죠. 감사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돼서 내 안에 진리가 열리는 것을 감사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상태가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가 정확히 내 마음에 안착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진리로 열린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감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를 주는 분이고 우리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겸비한 데 있을 때, 비천한 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돌아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자심을 영원히 우리 가운데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이 땅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이 참으로 수고롭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영원히 그 자비하심, 그 인자심, 그 사랑하심,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로서 뚜렷하고 존귀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0장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우매한 자를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부자들을 낮아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매한 자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나에 대해서는 난 우매한 자구나, 난 미련한 자구나, 난 어리석은 자라구나 알 때에 오늘도 그 마음속에 샤팔이라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를 높인다라는 말이죠. 그게 높임 받은 자의 중심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비천이라는 겸비하다라는 낮아지다라는 샤팔이라는 온전한 올바른 비전을 깨우쳐서 높임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이 땅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진리 위에서 걷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부자들은 비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자들이 뭘까요? 자기 스스로 성경 66권을 마음에 쌓아놓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선하게 판단 아래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일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에게 물을 때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 계명들을 다 지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히려 그에게 너에게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자라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가 선행을 쌓은 것이죠. 자기의 의를 쌓다라는 거예요. 그때 슬픈 빛을 띠고 자기 길로 갔던 그 청년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슬픈 빛을 띠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참 은혜와 사랑을 깨우친다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는 샤팔이라는 이 겸비한 그런 마음 자세로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이하에서 보면 10절까지 보면 낮아진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샤팔이라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들어오면 우리는 할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에하드 그 단 한 분만을 자랑하면서 자랑이 할랄이거든요. 실존으로 진리를 익히고 익혀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올바른 비전의 말씀 속에서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참된 일꾼들로 서가기를 주님의